며칠 전 저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한 일주일쯤 후에 눈 수술을 하는데 잘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눈 수술도 다양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속눈썹이 찌르면 또 그 수술도 하고요. 나이 들면 백내장 수술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은 녹내장 수술을 하게 돼서 좀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가끔 만날 때 보면은 선글라스를 껴서 좀 이 목사님이 좀 멋을 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마 좀 평상시에 시력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직사광선이 강렬하면 여러분 바깥에 나갈 때, 운전할 때 선글라스 쓰셔야 됩니다. 우리 눈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되게 이제 해외 선교사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건강을 많이 상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상하는 부분이 이 시력이에요. 아프리카가 태양이 빛이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젊었을 때는 몰라요. 맨눈으로 다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미 눈이 많이 손상받은 것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들을 가끔 만나면 대부분 선글라스 썼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저 양반 좀 고만하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선교사들을 여러 번 만나보고, 눈에 시력에 좀 이 태양 때문에 손상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또 여름철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눈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 눈의 중요성을 속담에서 말하기를,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어둡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눈은 이 어떤 시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이 정말 영의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을 밝게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실 겁니다. 이 동기 목사님도 이제 카톡방에 또 올리기를, 수술이 잘 되면 0.1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대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0.1, 또 안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눈이, 시력이 1.0, 1.5, 2.0 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돼도 안경만 쓰면 잘 그런 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력이 1.5, 2.0이 되더라도 그 좋은 눈으로 매일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또 엉뚱한 것 보고, 그렇게 하면 그건 눈 좋은 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좀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도 그 눈으로 좋은 책을 읽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성경책을 읽고, 또 이처럼 모여서 함께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눈이 더 복된 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시력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의 말씀을 각자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함께 읽고 또 눈으로 보셨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불렀던 기도, 이것이 시편 62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관계들이 아주 많지만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정말 절절한 사랑이 녹아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지간의 어색함,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아버지 아들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아버지든 그 속 마음은 자기 아들을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필요하면 내어줄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달을 따다가 그 아들이 잘 된다면 기꺼이 줄 만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요. 밤새 고생하고 땀 흘려 일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돈을 벌어도 아들, 딸이 정말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런저런 수고하는 것을 보고 뭔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아버지들은 힘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그 속에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지를 잘 못해요. 속에는 가득 차 있는데 이 표현 방법이 좀 서툴러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오해가 많고 또 언쟁이 있고 또 뒤틀리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처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칼을 들고 애비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지금 모아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달려들고 있단 말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등에서 칼을 꼽는, 비수를 꼽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과 구테타로 해서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는지 3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들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아버지 아버지 입술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속엔 뭐예요?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넘어지는 담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라고 지금 다윗이 처한 처지를 절망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제 담의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살 때, 여러분 단독 주택 살 때는 우리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려면은 꼭 필요한 안전 장치가 담이었어요. 옛날 시골은 울타리를 나름대로 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여러분 단독주택 사실 때 담을 어떻게 했나요? 하여튼 사람이 넘지 못하게 2m 정도 높이 벽돌로 쌉니다. 또 그게 불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 많은 지역에는 담 위에 뾰족뾰족 병들께서 유리를 촘촘하게 박아놔요. 또 그것도 불하면 또 철조망을 빙 둘러 놓습니다. 좀 돈 있는 집들은 철조망에 전기를 흘러도록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그럴 때가 우리 한때 있었어요. 그렇죠?
재벌들 집은 뭐 하여튼 뭐 이제 또 뭐 경비원도 두고 또 담을 뭐 진짜 높이 하고 이런 시절이 우리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도소를 혹시 근처 가보시고 면회를 가보신 일 있나요? 교도소 담이 얼마나 높습니까? 엄청 높아요. 한 3m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또 거기 전기가 흐르도록 장치를 해놨죠. 왜요? 죄수들이 이 담을 넘어서 바깥으로 도망 못 가도록 아주 높은 담을 견고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담의 기능은 그 담 안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밤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다고요? 이 담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 가면은 한양에 옛날 조선시대에 쌓았던 담들이, 성벽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흔적들이 있죠. 그건 뭡니까? 외국의 군인들이 청나라든 뭐 일본이든 쳐들어올 때 왕을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담, 성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성벽이 있고 왕궁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군사를 몰고 그 담을 허물고 담을 넘어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담이 흔들려요. 자기를 보호해서 모든 안전장치가 다 흔들흔들거리는 위기를 다윗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담을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성벽을 버리고 왕궁 담을 버리고 이제 산 넘어 저쪽 사막 쪽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이때 당시에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또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지금 믿었던 아들에게 발등이 찍히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인생이 참 슬프죠.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구나.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입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김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한번 여러분 이따 집에 가시면 좀 입김을 후 불어서 한번 무게를, 여러분 저울 있으면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후. 그래서 담아서 천칭에 무게를 달면 몇 그램이 나올까요? 거의 이게 안 나오겠죠, 그죠? 입김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서 1장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참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것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때 쓴 단어가 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요 시편에서는 그 번역을 입김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도서에서는 같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헛되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입김같이 헛되다는 겁니다. 후 불어보세요. 보이나? 있는 것 같이 방금 없어졌어요. 무게를 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마치 뭐 같다고요? 입김 같은 관계밖에 안 되었구나 라는 장탄식을 하면서 아, 슬프구나 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리, 왕과 신하이기도 하죠. 왕과 신하, 왕자 간의 의리, 혹은 아버지 아들 간의, 부자지 간의 어떤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이 지금 입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관계인 것을 알면서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한번 남자가 말하면은 그 무게가 천금과 같이 무겁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여러분, 천금이라는 것은 무겁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천근의 무게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근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옛날 한 근, 두 근 고기 살 때 있죠. 한 근이 600g이에요, 기본적으로. 1000근이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말하면 600kg이 돼요. 엄청 무거운 거죠. 하여튼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입김 같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지금 실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 역사를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저쪽 막내 아들 왕자리 줬거든요. 그 위에 형들이 뭐 엄청 화가 났죠. 그래, 왕자의 난이 2번이나 일어나요. 그래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된 태종 이방원, 다 자기 경험자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아들한테 왕자리 안 줬어요. 셋째한테 줬습니다. 자기는 위아래로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조와 사도세자 자기 친아들입니다. 뒤주에 넣어서 이 한여름에 쪄 죽였어요. 이게 아버지 아들 관계예요. 여러분, 또 단종과 수양대군 삼촌입니다. 조카예요. 그런데 그냥 단칼에 날리고 사약 내렸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멀리 구약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뭐 형편은 좀 다르고 형태는 좀 다르지만 돈과 권력 앞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종종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입김같이 가볍구나 라는 탄식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인생은 속임수구나 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반역에 절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인생은 속임수다. 참 아픈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속임을 당한 일도 참 많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크든 적든 속인 일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겁든 작든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삶의 지혜고 스스로 이제 보호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또 믿는 이로서 남을 속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뼈 아픈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한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딱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내 공부를 1등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시험에 딱 쳐봤어요. 떨어졌어요. 실력이 내가 실력이 없구나. 딱 탄로가 나는 순간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또 어느 날 딱 통장을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 선배가 이제 찾아오셔서 제가 좀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할 형편이어서 조금 괜찮은 데 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값을 뭐 이렇게 좀 이제 체크 카드로 이제 하는데 카드가 안 긁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두 번, 세 번 이제 그 사람이 긁는데도 안 긁혀요. 그래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좀 그 사람이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번쩍 드는 게, 저는 마이너스 카드를 안 쓰거든요. 체크카드에 자꾸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은 이게 안 긁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내가 돈을 다 썼구나.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이제 잘 아는 선배였기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이거 이 카드로 하시죠 해서 제가 한번 좀 아주 어려운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드에 이거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얼마 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쓰고 이제 가서 백화점 가서 막 이거저거 사고 긁었는데 안 긁혀요. 이거저거 막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안 긁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스스로 속는 일들이 종종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선교 회장이신 우리 박석훈 집사님 오늘도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시골에서, 주중에는 시골에 계셔요. 그래 농사를 짓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물도 캐시고 하시는데, 지난 주일 우리 박 집사님께서 산삼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봉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어제 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서 취나무를 캐러 산에 가셨다가 이제 삼을 발견해서 이제 캤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신만이한테 의뢰했더니 이거 진짜 산삼이다. 이거를 판정을 받고 한 20년 정도 된 거라고 이제 판정을 받으셔서 값이 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삼이어서 이제 권사님과 반반 이제 다 나누어 드시고 사이좋게 드시고 지금 건강이 아주 좋으신 그런 모습으로 또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산삼을 드시기 한 달 전쯤에 산삼 비슷한 것을 또 집사님이 이제 산에 그렇게 많으니까 채취해서 권사님과 함께 드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저녁에 갑자기 막 속이 부글거리고 막 토가 나고 막 설사가 나서 두 분이 화장실을 몇 시간 들락날락 하다가 급기야는 응급실에 두 분이 가셔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오신 일이 한 달 전쯤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드신 게 요거예요. 전남송이라는 건데 요거 아주 산삼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모는, 잎사귀는. 요거는 사약에 넣는 독초입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죠? 우리 보기에는 요거 산삼, 천남성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제 집사님도 100% 신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아시니까 요거 좋은 거다라고 이제 드신 거예요. 근데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속은 거란 말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또 이제 병원 가셔서 잘 회복이 되셨고 그 다음에 진짜를 드셨기 때문에 천만 다행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가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가짜를 드시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산삼을 드셔서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 주변에 또 이제 고루 하나가 있으면 주변에 또 이렇게 여기저기 또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여름이나 가을철에 우리 또 집사님 또 좋은 거 캐셔서 두 분 또 사이좋게 나눠 드시고 또 이제 100년 해로하시고 건강하신 또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입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벼운 존재예요. 또 서로 속고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간절하게 고백하고 기도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그렇게 믿었던 아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견고한 담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구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동일한 말씀이 5절에 반복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인생의 삶의 소망, 삶의 이유, 삶의 희망스러운 내용,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요 표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 모습이 잠잠히 바라보는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힘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정말 오롯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담암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be silent, be still 이런 거는 이제 표현이 되어져요. 조용한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좀 뭐 두리번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한 분에게 눈의 초점을 딱 맞추어서 좀 그분에게 고요하지만 깊이 집중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눈길, 이런 것을 잠잠히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당시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절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8절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뭐 한다고요? 시시로, 때때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다윗이 하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시시로, 때때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한다. 마음을 토해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끔 음식 급하게 먹다가 또 잘못 먹으면 우리가 체할 때가 있어요. 체하면 이제 따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토하는 거예요. 토하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이게 토가 안 나면 이게 참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토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 토하면 뭐가 나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냄새 팍팍 나는 썩은 게 나오거든요. 시큼하고 막 부러지고 썩은 것들이 막 토할 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때는 싱싱한 것, 맛있는 것, 아주 좋은 것 먹었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다 이게 뭐 소화되는 과정에서, 삭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음식물이 이상하게 되죠. 여러분, 그 썩은 것, 냄새 나는 것을 토해내야지만 우리 속이 편안해집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아주 싱싱한 것, 이런 거 드릴 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왜요? 우리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토해놓는 기도는 거의 99% 다 냄새 나는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썩은 것들입니다. 죄들인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잘했어요. 나 이거 내가 아주 이거 내가 훌륭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건 기도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자기 자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거의 모든 것들은 다 토한 음식이 냄새를 내는 것처럼 썩은 것인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 악, 실수, 실패, 교만, 거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토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괜찮다고 또 닦아주시고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순퉁이 토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 답답함, 절망,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시로 한 번이 아니에요. 시로 때때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결국은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가는 다윗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몇 달간 겪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때로 절망하고 때로 낙심하며 또 누군가에게 대해서 원망하며 살아갈 일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인 다윗이 간증하기를 시편 62편을 통해 간증하기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라. 그리고 시시로 마음을 토해내라. 인생은 입김같이 가볍다. 속고 속이는 것들이 인생이다. 그 인생들 스스로 내 자신도 믿지 말고 오직 구원이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시시로 때때로 마음을 토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